레위기 13장 말씀은 부정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정한즉 짐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살 수 없고 짐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영 안에 살았던 사람이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하면 진영 안에 사는 것이요 부정하면 짐 밖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여서 진영 안에 살았던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오늘 13장 말씀은 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한 자는 부정한즉 부정하리니 살아있는 동안 또 병 있는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부정한즉 짐 밖에서 살지니라. 근데 뭐라고요? 혼자 살되. 짐 밖에서도 혼자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피부에 나병이 바라거든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하여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진영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진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영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거룩하고 여호와가 계신 곳이 거룩하고 여호와가 계신 진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에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 밖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 여호와가 통치하지 않는 곳,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정한 곳이죠. 진영은 천국을 말하고 진 밖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나가서 안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안과 밖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이기의 핵심이 거룩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결하여 깨끗함을 입어 씻음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진영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영 안에 살던 사람이 피부에 나병이 발하여서 제사장이 진찰하고 이제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짐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뭡니까? 격리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게 하고 또 격리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조치가 격리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격리시켜서 그것도 혼자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러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거든 옷을 찢으라 그랬어요. 옷을 찢고 있으면 멀리서 볼 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아, 나병 환자라구나.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죠. 함께 하지 않죠. 격리되는 거죠. 격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옷을 찢었는데도 잘 보지 못했어. 가까이 가버렸어.
근데 머리를 풀잖아요.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격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나 눈이 시력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치가 뭡니까?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병 환자로구나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격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거룩이잖아요. 거룩. 거룩은 분리라는 거예요. 이 분리라는 것은 죄로부터,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부정한 것들로서 분리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꼬로 뭡니까? 격리. 왜냐하면 죄, 더럽고 추한 것, 부정한 것과는 격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병이 나으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했던 사람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부정하죠. 여전히 격리되어야 되죠. 집 밖에 혼자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진찰해가지고 판정을 해요. 나병이 그대로 있는 것인지 나병이 완쾌된 것인지 그를 판정해요. 만약에 나병이 낫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정한 것이고 그는 집 밖에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병이 완쾌되었어요. 완쾌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공예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고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했는데 부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됐잖아요.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잖아요. 그게 회복입니다. 이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게라도 물려 죽을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루살이이지만 이 본래 뜻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코로나19, 코비드19 이것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완쾌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미미하고 조그만한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첫째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연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시각각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무장, 핵 도발.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한 전쟁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중동은 여전히 하얗고예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하얗고로 돼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비행기로 폭격하고 등등 정세들,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반군들이 국지전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래요. 죄의 결과 전쟁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터키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확인된 숫자가 4만 5천 명이 넘어요. 아직도 잔해에 깔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시신만 찾는 것이죠. 시신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그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시리아 반군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죠. 지진이 처처에 곳곳에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더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강한 지진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여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도 그 다음 대상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진을 보면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하나의 큰 거대한 농장에요, 이번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협곡이 생겨버렸대요. 협곡이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고흥에서 2.5의 지진이 발생했네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처처의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이 식량이 무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독립국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국가에 의해서 식량이 좌지우지가 되고,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자급자족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식량 독립국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근 가운데 식량이 무기가 돼가지고, 이것은 음식은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온다. 아프리카만 기근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근이 온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진의 위협이 있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재로 덮어버려요, 남한 전역을. 그러면 농작물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프리카만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위험, 그 다음에 지진의 위험, 그리고 기근의 위험, 여러분 뭔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도 감당 못하는데 전쟁에, 지진에, 기근에, 그러면 전쟁으로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지진으로 죽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아사 상태,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 원조를 지원을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서로 지원되는 것이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투명하게 보장하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식량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 이전에 여러분 정말 핍박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예방 접종을 했잖아요.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큰 핍박, 환란에 대한 예방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숫자를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첫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연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아서 남극과 북극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얼음, 빙산에 갇혀있던 고대의 오래된 그런 바이러스들이요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기겠어요. 그뿐이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연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임해버리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AI 시대가 촉진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그 짧은 2년 동안의 기간에 30년을 앞당겼다고 하죠. 30년이 앞당겨져 버렸어요. 그 시대가. 엄격한 시대가. 어떤 사람은 50년이 2년 만에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종말의 시계가 이제 3분도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24초를 했을 때 3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을 앞당겨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느냐 부정한 삶을 사느냐 진영에 거하느냐 진밖에 거하느냐는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까 격리해야 되고 정결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하는데 그 격리 조치를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자들은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분리된, 정결한, 성결한,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친백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즉 말씀드려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진영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거하시고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곳 천국이고, 진 밖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지 아니하시고 거하지 아니하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지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의 시민 되었으니,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하고 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받고 씻음 받아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과, 다시 말하면 죄와 더럽고 추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닌가, 나는 육체적으로 나병한 환자는 아니어도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라면은 부정한 것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정결케 되므로 성안 거룩하신 여호와 안에 거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과 연병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세의 징조잖아요. 근데 뭘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전쟁, 죄로 인해서 지진, 죄로 인해서 기근, 죄로 인해서 핍박, 죄로 인해서 연병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